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으로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 오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연 대림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굽은 것, 비뚤어진 것,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외모는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즉시 꾸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왜곡된 눈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가장 뿌리 깊은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정화의 길은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숨겨진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왜곡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숨겨진 실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허나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들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결국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모든 것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마음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봇을 불러서 네 포도원을 내게 팔라. 그리하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나봇이 대답하기를 그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산이니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갑자기 어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꼭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심통난 어린아이처럼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통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섭섭함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일단 마음이 상하면 똑바로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들을 유혹하여 돈을 버는 업종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나 가죽으로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인형 곳곳에 바늘을 찌르고 자기가 미워하는 상사의 사진이나 이름을 적어놓는다는 것이 이른바 주술 인형입니다. 나중엔 그것을 강물에 띄어보내거나 불에 태우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또한 주술 인형을 냉장고나 상자 같은 것에 가두어 두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직장 상사만이 아니라 배신한 연인을 저주하는 방법으로도 또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역시 이런 주술 인형을 주문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이 인현 왕후의 인형을 만들어서 밤마다 바늘로 찌르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과거의 궁중에서 벌어졌던 그 주술 행위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절당함의 상처나 섭섭함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무섭게 왜곡시킵니다. 하여 남을 저주하는 주술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러므로 우린 누군가에게 받은 거절당함의 상처나 섭섭함 때문에 왜곡된 감정과 생각의 감옥 안에 묶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곡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곡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왜곡에 묶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왜곡에 묶이면 이웃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어딜 가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처럼 왜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왜곡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그 영혼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또한 왜곡에 묶인 사람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곡된 눈에는 자신이 받은 상처만 보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섭섭한 감정만 보입니다. 이처럼 왜곡에 묶이면 영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상처받은 내 마음, 섭섭한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까? 신방을 가서 간곡하게 용서하라고 권고하면,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죠. 나는 절대로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왜곡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런데도 모세는 왜곡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며 먹고 마시고 뛰며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2번씩이나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영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상처를 많이 주고 섭섭하게 해도 모세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진심이 담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곡되지 않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왜곡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묶여 있는 왜곡.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왜곡된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함으로 바른 마음과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희대의 악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심통난 어린아이처럼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거절하고 있을 때 아내인 이세벨이 찾아와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고 말한 뒤에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는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과 함께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너희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난 뒤에 기어의 포도원을 탈취해서 아합 왕이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부창부수 그 남편과 그 아내입니다. 못 말리는 부부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유혹하여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호와의 선자들을 박해하며 죽였는데 그런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욕구불만을 품고 있을 때 이세벨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섭섭함으로 인해 왜곡된 마음을 품으면 사탄이 찾아오는 것이 하여 더 깊은 왜곡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왜곡에 묶여 있다면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곡에 묶인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점점 더 깊은 왜곡으로 나아가며 그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비록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소유가 되었지만 결국 아합의 영혼은 철저하게 왜곡되어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내 뜻대로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왜곡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섭섭한 감정을 느꼈을 때 왜곡된 마음에 묶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곡에 묶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또한 한 번 묶인 왜곡을 스스로 풀지 못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히 왜곡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섭섭한 감정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올 때 왜곡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교회 나갈 때 다시 왜곡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아합은 철저하게 왜곡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왜곡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섭섭한 감정에 묶이신 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철저하게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더 섬기는 존재로, 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사실 내 힘으로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상처만 받아도 즉시 왜곡된 마음에 묶여버리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왜곡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연약함과 왜곡에 묶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곡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왜곡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